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감추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어두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죄를 지은 내가 깨닫게 하셔서 나에게 그 죄가 드러나게 하셔서 내가 깨닫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그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드러냅니까? 죄가 드러나면 너무나도 힘들고 가슴이 아프고 또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왜 그 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 죄를 드러내서 우리의 교만을 깨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드러나는 그 순간 그 내가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죄를 그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죄가 하나님께서 언제 드러내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갔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우리가 굳이 죄를 인정할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으로 가서 더 이상 우리가 갈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또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에 우리의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가장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성취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아래에 내려갔을 때 얻게 됩니다. 가장 아래에 내려가서 우리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 가장 인생의 변화가 있고 가장 높이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내 죄를 인정할 때 상처가 그때 회복이 됩니다. 죄를 그냥 덮어둘 때는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도망가게 되지만 우리가 죄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상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죄를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죄와 실패를 넘어서야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와 회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창세기 44장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죄의 인정과 죄의 회복 그리고 관계 회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은 자신들이 지었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했고 사람들 앞에 인정했고 그때 모든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회복이 단숨에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곧바로 그 모든 죄가 깨달아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는 때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단계를 거치고 많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창세기 44장에 일어나는 그 내용들, 그 회복이 일어나기까지도 사실은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아무런 죄도 없는 동생인 요셉을 노예로 파는 끔찍한 짓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도 몰랐고 어머니도 몰랐고 아내들도 몰랐고 자식들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진정한 치유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땅에 기근이 온 것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기근이 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것은 사람들에게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에 음식이 부족하게 하셨고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애굽에 이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깨달은 우리가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나눈 그 내용들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요셉에게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죄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런데 이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질 않고 한 걸음을 더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모든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자리까지 이끌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죄가 실제로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래서 형들의 자아를 깨뜨려 버리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가장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꽉 막힌 자리까지 이끌어서 거기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것이지만 요셉과의 관계까지도 회복이 되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표현했다는 그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로운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 요셉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그 시험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정말 형들을 시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받으러 온 애굽으로 온 형들을 아는 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질 않았는데 형들과 화해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나를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만약에 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형들과 화해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국무총리라는 자리에서 찍어 누르는 그런 상하 관계는 될지 몰라도 형제들의 관계는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정말 변했나 그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우선 요셉은 형들에게 처음에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가지러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스파이지, 너희 첩자지. 만약에 첩자가 아니라면 그 사실을 증명하라.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시므온 이 형제 하나를 애굽에 놔두고 너희 가서 집으로 가서 곡식을 가지고 가라. 그 다음에 곡식을 가지고 너희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반드시 너희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형들은 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고 싶질 않았습니다. 또 막내 아들 잃어버릴까 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곡식을 살 만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이 형제들의 마음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애굽에 갇혀있던 우리 시므온 노예로 팔린 거 아니야? 다른 감옥으로 이송되거나 그냥 죽었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아무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고 해도 너네 사실은 그 베냐민마저 첩자지, 너희 동생 아니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려웠고 우울했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믿어 주었고 요셉은 결국 형들과 베냐민에게 식사까지 제공을 하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들의 마음은 편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다 끝났다. 곡식을 가지고 시므온, 베냐민 다 데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된다. 집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딱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예전에 자기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형들이 어떻게 할까? 형들이 베냐민을 버릴까? 예전에 10대 1로 형들이 자기 라헬 어머니의 아들 요셉을 미워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10대 1로 베냐민과 나머지 형들이 베냐민이 버릴 만한, 자기들이 베냐민을 외면할 만한 상황에 놓인다면 형들이 베냐민을 버릴 것인가? 그거 하나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 가지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4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어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아멘. 자, 이제 요셉이 형제들 몰래 한 가지를 자신의 종에게 지시를 합니다. 형제들이 가져온 자루에 곡식을 가득 담아주고 그들이 곡식값으로 가져온 돈도 각 자루에 다시 넣어줘라.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특별히 요셉의 은잔도 넣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요셉의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요셉은 자신의 종을 형제들에게 보내서 왜 우리 주인 요셉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따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는 형제들을 궁지로 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다 처벌을 받게 됐다. 너희 곡식을 훔친 죄로 돈을 다 지불하지 않고 돈 다시 너희가 가져가지 않느냐. 곡식을 너희 다 훔쳐서 다 모두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베냐민은 더 큰 죄를 받게 되었다. 더 큰 죄, 은잔을 훔친 죄로 더 크게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은잔은 요셉이 점치는 데 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단순히 잔이 은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은은 점치는 데 쓰는 것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엄청나게 귀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큰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형제들에게 막내 베냐민만 처벌할 테니 너희는 돌아가라. 너희는 그냥 내가 선처해 줄 테니 돌아가라. 너희들도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내가 더 큰 죄를 지은 베냐민 한 명만 처벌하고 너희들은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떠나가라.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던 겁니다. 형제들이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베냐민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희생을 하든지 무슨 말이라도 할 것인가,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과거 자신을 팔았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형들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자신을 미워해서 은 20을 받고 팔았던 것처럼 이 은잔 때문에 큰 공경에 처한 베냐민을 버릴 것인가. 만약에 형제들이 옛날처럼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베냐민 버리고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했다면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할 겁니다. 그때 그들이 희생할 때 내가 비로소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에게 베풀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형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계획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계셨고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로 이끌게 하셨고 그리고 요셉과 관계를 회복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으로 이끌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셉이 계획한 대로 형제들을 궁지로 몰고 있었지만 궁지를 몰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새롭게 변화시켜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전혀 모르는 형들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야, 다 잘됐다 즐겁게 돌아가다가 요셉의 종이 자기들을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꾸짖을 때 너무 당황했습니다. 너희가 요셉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야기를 듣자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들에게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실 요셉의 형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지 겨우 설득시켜서 동생 데리고 왔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제 시므온과 베냐민 데리고 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인가. 아니 도대체 무슨 정신 나간 사람이 요셉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잘 대해줬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요셉이 말하는 잔이 그들 중 누구에게서라도 발견이 되면 그 사람 죽을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의 족이 될 겁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조사가 시작됩니다. 마지부터 막내에게까지 그 자루를 다 열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형제의 가방에서 곡식 값으로 지불한 돈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형제들은 가만히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은잔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잔을 훔치는 일은 존재할 수 없다 안심하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도 모두 도둑으로 몰리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은 가장 큰 범죄를 지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너무 당황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만 쳐다보고 있었고 베냐민은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내 말 믿어달라고 나 억울하다고 내 누명 좀 누가 좀 풀어달라고 하면서 울면서 외치고 있었을 겁니다. 요셉의 종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베냐민의 형들 이 형들은 심각하게 참담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옷이 등장할 때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왜 옷을 찢었을까? 형제들이 자기 자신의 옷을 찢는 행동을 통해서 형제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의 옷이 아니라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신의 가슴이 찢어진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었고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형제들은 다짐한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베냐민을 버리질 않을 것이다. 베냐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 저 아이는 우리의 동생이다.
우리는 베냐민을 두고 그냥 떠나질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 모든 돈이 자신의 모든 사람의 자루에서 나온 것을 보면 이거 뭔가 오해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베냐민이 저 은잔을 훔쳤을 리가 없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 이 베냐민의 형들은 옷을 찢으면서 요셉의 집으로 계속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형들은 그 집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는 요셉을 보고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유, 자루에서 돈이 발견되고 은잔이 발견되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형제들은 아무런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에 요셉 앞에 엎드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유다가 일어나서 형제들을 대피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형제들 중 누구도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이 말은 우리 정직합니다. 우리 도둑질한 거 없습니다. 우리 누명 썼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벗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정직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쩔 수 없이 요셉 당신의 처벌을 받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는 아주 중요한 말을 요셉에게 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요셉에게 합니다. 우리가 억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는 무죄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유다가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우리는 비록 요셉의 돈을 훔치는 죄를 저지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죄를 하나님이 알고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아셨고 지금 이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형제들이 과거에 지은 큰 죄가 뭡니까? 요셉을 은 20을 팔고 라헬의 어머니 아들 요셉을 팔았던 그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라헬 어머니의 다른 아들 베냐민을 짐에 은잔을 넣게 하신 겁니다. 은을 받고 팔았더니 은잔으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형제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 죄가 있지 않느냐?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유다는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 말을 자기의 가슴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요셉인 줄을 모르고 있는 저 애굽의 총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유다가 했던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담대한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편애가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헬의 자식들만 사랑했고 나머지들은 염두에 두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아는 아내가 아닌 아내 이하의 대우를 받았고 레아가 낳은 자식들인 그 자식들 중에 유다 자신도 라헬이 낳은 자식들을 평생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나도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부러움과 분노와 시기심과 내가 저런 사랑을 못 받았다는 서러움이 그 가슴속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셉에게 지은 죄는 큰 죄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22년 전에 은 20의 동생 팔라고 조언한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한 겁니다. 이때는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또 형제들 앞에서 드러내고 그 모든 상황을 모르는 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도 드러냈기 때문에 유다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큰 실패의 시간이고 수치와 너무나도 창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죄를 인정하기를 원하셨고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유다는 내 인생의 밑바닥이 없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디를 도망갈까?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했고 사람들 앞에 인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이때가 바로 요셉의 형들 유다의 형제들이 영적으로 치유된 시점이 바로 이때인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우리의 교만함, 우리가 자만하고 있었고 우리가 의롭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우리의 죄는 감춰두면 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우리 자신의 자존심 다 내어버리고 우리의 자아가 깨져버리고 우리의 교만함이 깨어져 버리고 결국 다 무너져서 하나님, 우리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되고 그들이 진정한 치유를 체험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유다의 형제들은 다 과거에 지은 죄를 외면하면서 덮어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냥 우리 모른 척하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버리질 않으셨네, 그냥 이거 간직하고 있자. 그런데 더 이상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죄를 인정하는 상태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들은 변화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뒤에 가서는 요셉과의 변화된 관계까지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인생의 막바지에 이른 사람도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가 좀 너무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것이지, 나 죄를 지어도 나 조금 지은 것이 무슨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십니까? 그런데 유다처럼 용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죄를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유다가 대단한 인물이라서? 그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하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유다가 내가 힘들고 내가 가슴이 아프고 내 상처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했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인정했을 때 내가 최면이 말이 아니게 되고, 그런 것들을 집중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실까? 내가 이때 무슨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에만 집중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사인이 명료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간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것은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가, 하나님 내 인생 이 사람과의 관계를 흔들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보는 것이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우리의 모든 약함이 그때 비로소 강함이 되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내 모든 약점이 드러난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막다른 길에 도달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과거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변화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부터 변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내가 강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너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더 깊어져야 된다고, 하나님만 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는 왜 그 고난이 일어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더 이상 잠을 자고 있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와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겠다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었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다른 형제들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형제들은 처벌하지 않고 나는 가방에서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처벌을 할 것이니까 너희는 베냐민 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형제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돌아갈까? 남아있으면 큰일 나질 않을까? 그런데 이들은 이제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변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이제 저 동생 베냐민 우리 동생이다. 우리가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동생이다. 우리가 지켜줄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는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나에게 좀 말 좀 하게 해달라고,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가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유다가 한 말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유다는 지금부터 하는 말을 눈물을 흘리면서 했을 겁니다. 울먹이면서 겨우겨우 참아가면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지만 자기를 전혀 사랑해주지 않았던 그 미운 아버지를 위하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도 지금까지 시기하고 질투했던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말씀이 너무 길어요. 우리 같이 읽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 시작.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가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또 있죠? 다 갑시다. 시작.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좀 사오기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우선 보면 이제 유다가 아버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 형 요셉,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의 바로 위 요셉을 잃은 다음부터 베냐민 막내 아들 잃을까 봐 두려움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고, 이제 베냐민이 함께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우리 아버지 정말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서 32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자,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다른 말로 하면 라헬만 내 아내고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만 내 자식이고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너희들은 1등급 자식이 아니라 2등급, 3등급 자식이다. 너희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유다가 말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굉장히 가슴에 사무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만 의지하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유다의 마음은 찢어졌을 겁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말로 여겨졌을 겁니다. 너무 비참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통해서 유다가 하는 말을 전체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버지를 이 편애하는 것도 용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용서하고 베냐민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이 이제 괜찮다, 뭐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를 측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 동생 베냐민도 불쌍하다, 참 내 동생이다,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신이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도 주셨고 베냐민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던 겁니다. 죄를 용서했을 때, 회개했을 때 그들의 가슴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엄청난 변화를 주셨고 그 변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을 때 자신이 평생 아파하게 했고 서러웠고 눈물을 흘려서 죽이고 싶어 해서 정말로 살인 직전까지 갔던 그 요셉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상황까지 몰고 왔던 그들의 그 형들의 분노와 아픔이 이제는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포용으로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회개했을 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자체를 바꾸셨고 용서와 사랑하는 사람으로 포용하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가서 회개의 사람으로 변했더니 엄청난 모습으로 엄청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여기서 무슨 말씀합니까? 유다가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여 내가 처벌받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 없어서 충격받고 돌아가시는 그 꼴을 보느니 내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겠습니다. 내가 대신 처벌받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 첫 번째, 자꾸 유다가 리더로 나서서 자기가 희생해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이유는 유다가 여기에서 장자의 권리를 가질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가 장자권이 박탈됐지만 유다도 엄청나게 다말,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이 형제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이 앞장서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유다의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다의 모습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우선 유다가 계속해서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도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나오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처벌하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대신 저주받겠습니다. 내가 대신 지옥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죄인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가장 야심이 있었던 이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은 이 모세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오면 바울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바울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저주받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바울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처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처벌을 받고 싶다는 그 청은 이루어지질 않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독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희생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내게 남은 것이 없다. 인생이 절망했을 때 회개함으로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 인생의 밑바닥에 도달하셨다면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 괴로운지, 외로운지, 힘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모든 것이라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보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이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집중하면서 바라보야만 됩니다. 그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용기를 잃을 것이고 두려워하면서 평생 저 죄가 들킬까 봐 도망다니면서 살 겁니다.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나 그것만은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스스로 파멸의 길로 달려갈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시는지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우리 인생은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용서하게 해주실 것이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사랑하게 해주실 겁니다. 또 필요하면 내가 죄를 지은 사람까지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때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고난 속에서 일어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회복되는 2025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